사람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식과 또 행동 양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군인다워 보이고 또 군인답게 행동을 합니다. 경찰 역시 경찰의 제복을 입어야만이 경찰다워 보이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을 때 의사로서 환자를 돌보고 책임지는 그 모습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또 저와 같은 목회자는 정장을 입어야 하겠죠. 그래야 정장을 입었을 때 주는 어떠한 무게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목회자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나 의사, 군인 등 그 직업을 떠올렸을 때 옷부터 시작해서 상징성 있는 사람들이 그 직업 정신에 맞지 않는 행동과 말, 그리고 자기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바로 무엇답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경찰이 경찰답지 못하면 경찰답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의사가 의사다운 행동을 하지 않거나 말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사답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좀 더 심하게 말하게 되면은 그렇게 할 거면 옷을 벗어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당되는 그 직업에 맞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하고 또 자기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그 일을 그만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직업에 해당되는 올바른 정체성과 그리고 직업 윤리 등 중요한 것들이 상실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럴 거면 차라리 옷을 벗어라, 그 일을 그만두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연히 정체성이 있고 또 그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을 말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로 속한 성도는 어느 민족이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명령을 이스라엘이 받았듯이 우리 교회도 역시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삶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것은 권면하다라는 그 동사보다 조금 더 엄중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조금 더 엄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물로 창조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결코 불경건한 이전의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좀 더 엄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헛된 것을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에 그들이 무엇을 허망하게 두고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다른 거룩함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상은 기본적으로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헛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이 총명함이 없고 무지하고 딱딱한 물체일 뿐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명은 생각을 뜻합니다. 생각이 어두워지게 되면 판단력이 제대로 서질 않죠.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은 그 판단을 지혜롭다라고 착각을 해서 피조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팽배한 이유였고 그들 가운데에 있는 무지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 우상 숭배한 자들은 마음이 더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 19절에서 말씀합니까?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방임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신경 쓰지 않고 방탕한 그 상태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방탕함이냐?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방탕함과 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방탕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욕심을 부리느냐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는 과정은 매우 음란하고 또 지저분합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욕망,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힌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망에 장악당한 채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삶이 바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그럼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불쌍한 상태에 있게 된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때 당시 에베소서가 쓰여진 배경이나 이방인들의 모습만이 아니죠. 우리도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떠나서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보다 나 자신을 믿었고 또 내 인맥을 의지했으며 내 힘과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통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줄 알았고 영원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목마르게 만듭니다. 이것을 놓지 못하고 허우적대면서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더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이방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심의 은혜와 더불어서 가장 좋은 때에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더 이상 너희들이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방인과 같이 똑같이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완전한 구원이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배운 내용이 무엇이라는 말인가요? 옛사람의 모습인 이방인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벗어나는 비결을 너희들은 이미 복음을 통해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바울은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이 동사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신앙적인 경험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속죄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사랑을 실천하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즉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배우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지한 자들이 아닌 지혜와 또 총명을 가진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너희가 마음 중심에 두고 있다면 허망한 생각을 단호하게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성도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기준입니까?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배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늘 배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세상의 소리와 욕심, 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너무나도 강한 것처럼 보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녀인 우리는 악한 영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22절부터 2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은 과거 이방인의 삶에서 돌이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옷을 벗고 입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너희가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입고 있는 헌옷을 벗어야 합니다. 헌옷을 입고 그 위에 새 옷을 입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입고 있는 이 헌옷이 버려야 되는 상태가 되었다면 과감하게 미련 없이 벗어서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낡아서 입지 못하는 옷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무슨 미련이 있어서 버려야 할 정도로 너덜너덜해진 옷을 입고 다녀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새 옷이 있으면 이전 옷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과거의 행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서 없어질 그 구습을 따라서 목숨 걸지 않아도 될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나의 욕심과 또 옛 구습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은 그러한 삶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를 유혹의 욕심을 따르게 하고 벗어버려야 할 그 옛사람을 벗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모두 썩어서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죽음을 넘어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는 순간 과거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생각과 지식 또 행동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변화되는 삶, 새 옷을 입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안에 내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옷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전과 다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죄로 완전히 죽어서 소망이 없었던 그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히 죽음에서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회복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새 사람을 입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지 않고 주님 붙들 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질 본성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삶의 옷을 입은 거룩한 신분에 걸맞게 영적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쉬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죄성을 못 받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지속적인 과정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 새 창조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을 덧입는 은혜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